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베드로 이 전후서의 배경을 먼저 나눈 뒤에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베드로 전후서는 AD 62년에서 68년경 사이에 쓰여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대략 30여 년 뒤의 일이에요. 이 시기는 로마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가 극심했어요. 이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특히 이 64년경에 박해가 극히 심해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로마 대화재의 원인은 지금도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5일 동안 불탔다고 해요, 도시가. 그래서 이 정말 큰 사건이었고 대화재였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는 이 로마를 다시 재건하는 일에 나서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인들이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도시가 전체가 5일 동안 불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문화가 이 도시와 함께 다 붕괴된 거예요. 그들의 삶을 지배하던 모든 종교적 요소가 다 파괴되었고 그들의 위대한 신정과 사당과 심지어 집안에 있는 가지고 있던 우상까지 다 불타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사망했어요. 당연히 로마 시민들은 공황 상태였을 거고 단단히 화가 났고 정부에게 그 분노가 향했겠죠. 그런데 이 네로는 그들의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릴 게 필요했던 거예요. 정부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이 불만과 적대적인 마음들을 돌려 했는데 그때 황제가 고른 희생양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네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붙였다는 거짓 소문을 신속하게 퍼뜨렸어요.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되었고 이전보다 더욱 극심한 박해가 이때에 더욱더 심해졌어요. 이 소문과 이 박해는 베드로 전서에 언급한 소아시아 5개 지역,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까지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 흩어진 고난 중에 있는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극심한 박해의 상황 가운데 베드로 전서를 쓰고 얼마 뒤에 쓴 이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의 살아생전의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도 순교를 거의 앞두고 이 주후 64년에서 67년 사이의 어느 시기에 로마에서 이 편지를 썼을 거예요. 베드로는 이 로마의 박해를 받던 시기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이 로마 감옥에서 임박한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교회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그 이단적 사상과 잘못된 성경 지식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는 이야기들을 베드로가 감옥에서 들은 거예요. 정말 이 잘못된 이단적 가르침은요, 그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생활 방식들로 교회 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 또한 부도덕한 모습이 만연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요, 그가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편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가장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썼을 거예요. 자신의 이 죽음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한번 편지를 쓴다고 상상해 보면요. 반드시 전하고 싶은 말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썼겠죠. 그리고 이 편지가 그래서 마지막 유서와도 같은 편지인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편지의 주된 목적이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더욱 믿음에 굳건하게 하고 또 교회로 스며든 거짓 교사들과 이 모든 사람들을 폭로하고 그들의 사기를 꺾어서 물리치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교묘한 거짓 교리에 대항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이 편지를 썼어요. 그는 더 이상 그곳에 갈 수 없을지라도 오직 주의 진리가 그들을 지키고 믿음에 굳건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이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마지막 편지를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진리를 대항해서 이 정말 세상의 정말 지식과 방식과 가치관들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분별하고 우리를 어떻게 스스로 지키며 살아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을 거예요. 오직 주의 진리가 그때에도 정말 예수님의 때에도 베드로의 시대에도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지키고 믿음에 굳건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하며 모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더욱 이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견고하게 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제 이 베드로의 마지막 편지의 첫 도입부를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아멘. 이 베드로는 이 자신의 처지와 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똑똑히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주님께로부터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면서 되게 새롭게 이렇게 다가왔는데 참 신기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베드로 사도이고 또 시간적으로도 대략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과거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너무 가깝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1절에 밝히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적으로는 약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주신 편지이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인종도 살았던 시대도 언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를지 몰라도 한 가지 같은 게 있는 거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사도인 이 베드로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우리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거예요. 이런 동일한 은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받은 선물이죠.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편지의 인사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빌어주고 있어요. 근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지는 비결에 대해서도 언급해요. 바로 2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말해요. 우리는 자주요, 다른 사람에게나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구하고 또 바래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한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해요. 다른 것으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은혜와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주만이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알기 원해요.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풍성히 누릴 수가 없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므로 복음에 기초하여 그 위에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신비스러운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세워진 종교예요. 주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은혜와 평강도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이신지 알 때,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과 말씀의 은혜들을 알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더욱 그분의 평강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지식은요, 은혜와 평강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분을 알므로 또 무엇을 주셨다 그러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존재와 하나님의 덕, 이 하나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주님을 알므로 모든 것을 얻게 된 거예요.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지금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말씀을 함께 읽고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즉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덕, 그분의 행동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게 된 것, 그것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 된 거예요. 그렇게 이 큰 약속을 가진 성도는 그에 걸맞는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욕심, 정욕이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성공, 나를 알아주는 것, 명예, 정욕적인 것 다 정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된 자녀로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은 이러한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사실 더 자세히 언급을 해요. 결국 세상의 정욕 가운데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최후를 이야기하는데 멸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세상이 그러한 방식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교회에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도 세상의 방식이 흘러 들어와 있고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서 더욱 그리스도를 알므로 자라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신자는 성숙해짐으로써 정욕을 피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12절까지는요.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키우도록 성숙해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백성된 우리는 그에 맞는 합당한 자녀로서의 책임이 주어져요. 그러므로 이제는 뒤로 물러나지 말고 연약한 채로 그대로 머무르지 말고 주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좀 이런 것을 피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성숙해져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성숙해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알려줘요.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아멘.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필요한 영적 자원은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주셨어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힘써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할 때 더 이것이 정말 성숙해지고 더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발되는 거죠. 계속해서 힘써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5절에 더욱 힘써 라는 표현을 보면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여 정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힘쓰라는 표현을요. 1장에서만 3번을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힘쓰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사도 베드로 자신도 이것을 정말 구구절절히 전하기에 더욱 힘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편지에 자기 죽음을 앞두고 더욱 힘써서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공로는 내게 없어도 은혜로 받은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구원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 8가지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시작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선물로 주신 믿음이죠.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거짓이나 욕심을 부리지 말고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대로 신앙이 시작되었다면 이것이 참 믿음이라면 남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덕, 행동을 더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는다고 하면서 덕이 없는 모습은요.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또한 뭘 더하라고 하죠? 지식을 더하라고 해요. 여기서의 지식은요. 분별력이에요. 악을 피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분별력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말씀을 통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삶의 모든 방향과 나의 모습을 점검하는 분별력이 점차 생기는 거예요. 점점 지식이 더해가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죠.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덕이 더해지고 지식이 더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분별력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지식에 뭘 더하라고 하죠? 절제를 더하라고 해요.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자기를 다스리는 자질을 가리켜요. 자신이 이 죄로 나타날 약점이 될 만한 성향이나 이런 기질을 잘 억제하고 통제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식에 따른 이 분별력이 생김에 따라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깨달음 속에서 절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모른다면 절제할 수도 없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데 절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식은요, 절제를 가능케 해요. 그리고 이 절제가 단 한 번만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마귀는 한 번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를 공격하죠. 시험과 유혹과 그러한 공격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와요. 그래서 절제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해요. 이 악을 피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은 매일매일 인내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결심하고 계속 이 믿음의 싸움과 경주를 달려가는 데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로 우리가 버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더 깊은 부분 나아가고 기도 생활과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거고 이것이 우리가 자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깊게 나아갈수록요. 이전과 달리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마음이 향하게 돼 있어요. 나에게 향하던 마음이 이렇게 자라감으로 인해서 형제 우애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만 자라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은 자기만 아는 자들이 아닌 거죠. 형제 우애와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만나게 하신 거죠. 주님은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몸이라고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 단계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우리의 방향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나의 믿음에 덕을 더해주세요. 그리고 지식과 절제가 더해지게 해주세요. 인내와 경건과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이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더하도록 더욱 힘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분을 알아가야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 알므로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이 많이 빼앗길 만한 상황들이 계속 있어요. 사실은 결혼도 있고요, 직장도 있고요, 승진, 이사 문제, 집 구하는 거, 시험과 자녀와 건강, 안정,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많이 빼앗아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일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있는 것, GBS를 통해서 또 공예배와 서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힘쓰면요, 결국에는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입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계속해서 이런 자질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를 수가 없는데 주님을 참되게 아는 것이 우리를 자라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열매 있는 자들인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멀리 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의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지 않는 거죠.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별력도 없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드로는요, 은혜 안에서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 자라가고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10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더욱 힘써라 라고 여기서도 얘기해요. 무엇에 힘쓰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래요? 굳게 하라고 해요. 우리가 굳게 하래요. 그거는 우리에게도 완성할 신앙의 성숙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으니 그렇기에 더욱 힘써 주님을 알고 더욱 힘써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즉 생명을 받은 우리가 경건에 더욱 힘쓰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을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나의 공로나 우리 어떤 행위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죠.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믿음이겠죠. 방금 베드로 사도가 말해주었던 더욱 힘쓰라는 거는요, 우리가 은혜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기에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잠시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왜 아는 이야기를 마지막 유서로 쓰고 있지?
마지막 편지로 꼭 해야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찌 보면 너무 아는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거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는요, 이미 이것을 성도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이미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다 해도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생각나게 하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리마인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리마인드는 기억하도록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내는 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죠.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기억하도록 목회자가 거듭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깨달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깨달았다고 해도 항상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힘써서. 주님의 이 큰 약속을 기억하고 더욱 힘써서 믿음을 점검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구하고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게 하려 한다는 말을 12절부터 15절까지 베드로가 3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13절부터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는요, 자신이 곧 떠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에도 성도들로 하여금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경건에 계속 힘쓰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그가 떠난 뒤에도 성도들이 그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려고 힘쓰는 것이 마지막 편지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가 바라봐야 돼요. 그저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이 큰 약속을 바라보며 자신을 점검하고 믿음이 자라가도록 주를 참되게 알고 경건에 힘쓰고 있는지 우리를 되돌아봐야 해요. 그리고 신뢰할 만한 전승에 따르면 이 서신을 쓴 직후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해요. 저 또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곱씹고 다시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이 곧 죽을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마지막 유서와 같은 편지를 이 교회에게 보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떠난 뒤에도 교회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 것, 그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줬으면 좋겠는 것,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서 주를 알므로 경건에 힘쓰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성숙해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성도들이 알고 있고 여기는 거지만 정말 이게 우리 간절하게 우리가 진심으로 이거 생각하고 있을까? 저부터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부끄러울 때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을 주셨고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는지 그거 생각할 때 너무 큰 은혜다 라는 걸 알고 또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무나 많이 들었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이것이 익숙하고 무뎌지는 건 아닌지 저를 되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너무 감사했던 건 다시 한번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일깨우고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복음에 서서 경건에 참여하고 성숙되어 가는 그 일에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부끄러운 점이 있을지라도 다시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인 거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게 다시 은혜라는 게 너무 크게 깨닫게 되었어요. 다시 기억해야겠다. 다시 생각나게 해야겠다. 다시 말씀 앞에 서야겠다. 다시 결단하는 게 정말 주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굳게 하면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새롭게 다시 부어주시길 너무나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죽고 난 후에 우리가 무엇을 남길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소망하기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간절하게 남길 수 있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예수만이 구원자이시고 주가 되심을 남기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를 안다고 할지라도 매일 더욱 주를 알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도 자신이 이렇게까지 죽음을 앞두고 더욱 힘써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참 진리이시고 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증거해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다시 얘기해요. 이 이야기들이 결코 그리스 신화처럼 꾸며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진리고 온전한 사실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친히 예수를 본 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들었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17절 1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 가운데 이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화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베드로는 직접 들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마주했고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체험도 했어요. 이런 확실한 증거들로 베드로는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있대요. 그게 바로 19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하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라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보다 더욱 확실한 증거는요,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요. 이것이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죠. 우리가 바쁘다고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미뤄둔다면요, 어느새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두워져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언제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죠?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벽별, 주님이 떠오를 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의 강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을 주의하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에 주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체험이나 기적이 이 말씀보다 확실하지 못해요. 가장 확실한 이 말씀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어요. 오직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해요. 주님의 교회는 이 말씀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사모하여 그러한가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상고하고 살아갈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도 1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를 알므로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되어서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가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만큼 신앙이 성숙해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핍박과 거짓 가르침이 난무한 가운데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욱 빨리 성숙하게 되어서 굳건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실 때 3번 부인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도 달라졌어요. 주님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서 주님을 알고 성숙해짐으로 죽음을 앞두고도 더욱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향해서 더욱 견고하게 하도록 지금 애쓰고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를 더욱 알므로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성실하게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매일 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 알므로 날마다 성숙해져서 정욕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